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박희선 장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세상 살 동안에도 아버지 품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건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으며 또한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세상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그 일들과 이웃을 가슴으로 품는 일들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며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지역의 성도를 위해 6월에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 전북 지역에 찬양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함께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일정을 마칠 때까지 찬양사역팀과 기도하는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박승희 목사님과 함께 구역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막힌 길이 뚫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사랑이 흠뻑 젖어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친구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오셔가지고요. 이영희 전사님과 이영희 권사님 자리 오늘 함께 예배 잠깐 일어나서 인사 두 분 해주십시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설교 예수처럼 아이처럼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시편 강해 나누고 있습니다. 온 세대 새벽 첫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5시 1예배실. 이번 새벽은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지요.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달에 첫 새벽을 드리는 것,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첫 새벽 시간 기억하시고 이 새벽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모든 가정 제가 또 축복의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1월부터 4월간의 결산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봄 부임 대신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초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 올 한해 시작된다는 것이 상당히 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담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꼭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전주 신광교회 찬양 집회 반전 주의 밤이 6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1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윌러브 박은총 대표가 찬양 인도를 해주고요. 나도원 목사, 전국 스쿨처치 연합 대표인 나도원 목사가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십니다. 유명한 팀입니다. 윌러브라는 팀이 CCM에서 상당히 알려진 전국적으로 알려진 팀인데요. 이날 시간 기억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앞자리로 앞자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마 이 전주 지역에 많은 교회 청년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교인들 앞자리로 인도할 테니까요. 그날 시간 기억하시고 꼭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흔들리지 않는 요새시오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성전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뜻 안에 담겨진 쉼과 회복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지만 때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방황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내 욕심과 쾌락,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소통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듣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다가가기 전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삶 누리게 하시며 어려울 때 받을 줄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나눔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 헌금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를 낸 선교 헌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업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 헌금과 11조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나오는 그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그 가정과 기업의 삶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쓰임받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예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오실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진에서 사역했습니다. 이 농촌에서 사역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철을 따라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수박을 어떤 교인이 가져오셨어요. 수박을 먹는데 보통 수박을 먹으면 가장 귀찮은 것이 씨앗입니다. 씨앗, 씨지요. 씨앗을 이제 그렇게 베으면서 수박을 먹는데 같이 수박을 드셨던 한 성도님은요, 그 씨앗을 제가 버린 씨앗을 곱게 이렇게 주워가지고 손수건에 쌓으시더라고요. 손수건에 넣어서 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씨앗은 버리면 쓰레기지만 심으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버린 씨앗을 귀히 싸서 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버린 씨앗을 그 집사님은 귀히 싸가지고 다음에 또 수박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을 품고 산다면 귀한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으셨다면 그저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귀한 열매가 되어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야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이 나라를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의미의 헬 조선, 지옥과도 같은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순위 31위에 해당되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나라가 헬 조선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 하류지향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우치다 타츠루는 그의 책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은 전부 시장에서 상품의 형태로 구입할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단순한 삶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통렬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요. 둘째, 정말로 필요한 것,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나와 오카다 씨가 주목한 위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독자 여러분은 이 대담을 웃으면서 읽으셔도 상관없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책을 손에 떼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돈과 자기 능력만 가지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많은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구할 부모도 스승도 있었고요.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둘 신앙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도와줄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돈과 자기 능력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쇼핑하고 혼자서 기업 운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도움받는 것이 익숙치 않은 철저한 개인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츠루는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돈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계속해서 겪으면 누군가 도와주고 위로해 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져서 혼자 되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이 이 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보십시오.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립 상태에 있어도 어느 누구나 도와주거나 위로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 심한 경우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츠르는 그 책의 제목처럼 이 시대의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방법이 소통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소통함으로써 서로 도울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책을 쓴 타치야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을 향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헬 조선의 한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헬 조선, 왜 청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을 도와줄 어떤 누군가도 찾지 못한 채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었던 남유다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욕망 가운데 만든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오직 이 우상과 각자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상 바알도 그리고 그들의 능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3년간의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비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바알은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또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무지함도 드러나 버렸습니다. 3년간 가뭄으로 인해 젖과 꿀이 흘렀던 남유다의 땅은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헬, 그야말로 아무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의 위기는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의 사막의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도 40년 동안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들이 위기입니까? 3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도 그들은 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돕지 않아요. 바알도 돕지 않아요. 아합 왕도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헬 유다가 되어버린 곳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년의 위기의 시대 속에 그들을 도우실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들을 도우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해결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세계 경제 시장은 불안해졌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난도 계속되고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전세 속에서 물가는 안정되지 않고 경기는 불안해졌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폐업하는 가정들도 있고 이로 인해 무너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요,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유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가 헬조선이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누가 위로하고 누가 희망을 줘야 됩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가정과 세상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키실 것이고 우리 기업 지키실 것이고 우리 자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절망의 시대를 건너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절망의 시대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예비하신 빗소리를 들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4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으니 아합에게 먹고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요, 아직 비구름이 오지 않았어요. 비구름이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비가 올 구름도 없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텐데 엘리야는 바알 왕에게,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들리니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구름 한 점 없는 상황 속에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한 것일까? 그것은 그가 직접 큰 빗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절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절망의 시대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신앙인의 소망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진 것은 없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지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그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의 시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의 시대를 기다리며 꿈을 꾸는 존재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다윗은 광야로 그리고 동굴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 채 살았지만 그가 그 동굴에서 그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찬송할 수 있었다고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나아질 것이 없지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엘리야와 다윗과 같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절망 넘어 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뭄의 시대에 여러분은 큰 빗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두 번째 방법, 기도에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올라가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빗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갔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고 엘리야가 올라간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시대에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아직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간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이제 하루만 살겠다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중보기도 합시다. 주일 예배는 많이 나오세요. 근데 금요중보기도에 한 명도 안 나.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탄원한 이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속히 그의 백성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시는데 문제는 과부는 어땠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매달렸어요. 재판장한테. 그러니까 재판장이 귀찮으니까 예정보다 더 빨리 그걸 들어줘 버렸어요. 인자가 올 때도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모든 소망을 들어주고 올 때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택된 자들의 간절한 믿음의 간청을 듣길 원하십니다. 수십 년간 예배를 참석해도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얻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는 간절합니다. 마치 야곱이 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고 씨름한 것처럼 환도뼈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나 이제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처절한 심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은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붙잡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 역시 그의 책 응답이 보장된 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탄원하는 것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 그녀에게 대안은 없었다. 공경 속에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었다. 재판관이 반드시 그녀의 탄원을 들어주어야 했다. 재판관이 외면하면 조금 남은 그녀의 재산도 다 뺏기고 아이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복음의 확실함 앞에 자기의 명예와 소원, 생명까지 다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 말씀의 위로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뭄의 시대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미래된 청년들과 자녀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반드시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한국교회가,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이, 헬 조선과도 같은 이 세상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절망의 시대를 건널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뭐냐? 시선의 변화입니다. 기도 중에 엘리야는 사안을 시켜서 바다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 6번 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안을 시켜서 바다를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뭘 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은 이미 존재했지만 사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엘리야 요청에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시게요? 그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에 남유다의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적은 구름 하나예요. 왕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비가 올 것이니까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나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나 자신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여전히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발견되어지는 것은 나약한 나 자신, 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큰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빌립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부족한 자신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빌립의 시선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많은 도시락, 그것을 보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이 적은 도시락으로도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 이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절망인 이유는 뭡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큰 스펙, 많은 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나약한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출생이지요. 그리고 천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저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땅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큰 칼과 방패로 무장했어요. 그에 비해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였습니까?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적은 물맷돌로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과 다윗 모두 세상이 보기에 손바닥만한 구름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그들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모습과 능력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배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은 질그릇과 같은 내 몸을 본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본다면 할 수 없는 것들 가득이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 시대를 반드시 구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 전주 신강교회가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답하십시오. 전주 신강교회가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세상이 보기에 우리 교회도 보잘것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세상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짜 위기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적은 것으로도 큰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시선이 달라지는 그 순간 절망에 빠진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절망의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절망이 가득한 위기의 시대,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헬조선의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은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할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손바닥만한 구름만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적은 구름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받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 헬조선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희망찬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엘리야의 길을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한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위기는 헬조선과도 같은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이 땅의 재단을 다시 쌓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키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절망에 빠진 이 시대,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미래를 회복시켜가고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전주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했던 엘리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또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